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내일은 온 가족 정교인 새벽 기도회가 6시에 있습니다. 우리 시간 잘 참고하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1절로 12절 말씀, 신약성경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11절로 12절 우리 2절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네, 귀한 밤 또 은혜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여러분 굉장히 우리의 마음에 위로를 주는 말씀 제목입니다. 뭐였었죠? 네, 다 읽으셨군요. 여러분은 그래도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제 스포츠 경기에서 한 스포츠 인사가 했던 이야기인데 오늘 믿음하고 이것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히브리서 지금 11장에 나타난 이 믿음의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믿음의 성격과 그리고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특징 같은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믿음의 대상은 누구죠? 믿음의 대상은 우리가 확실합니다. 우리 자신의 어떤 신념을 믿거나 뭉뚱그리한 어떤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인격적 대상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 대상이 분명한 믿음이 우리 삶에서 어떤 방식과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나타나는지 우리는 11장 내내 이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눴고 오늘 아브라함에 대해서 조금 같이 나누면서 이 사라를 통해서 우리 사라와 함께 아브라함을 나누고 그러면서 믿음이 무엇인지 오늘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라면 그의 아내 사레는 이제 믿음의 어머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라 역시 이제 하루아침에 믿음의 어머니가 된 것은 아닙니다. 사라에게도 많은 회의와 갈등의 순간들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믿음의 어머니가 되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7장으로 가시면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창세기 17장에 나오죠. 우리 먼저 17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그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이야기죠. 지난 주일날 우리 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나이 이제 99세에 이제 나타나셔가지고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약속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내년이면 사라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네?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10살 차이였으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10살 차이였으니까 이제 사라 나이도 이제 90세죠. 여러분, 아무리 지금보다 이제 오래 살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당시에도 이제 많은 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경수가 끊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뭘까요? 여성으로서 이제 생리를 하지 않는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물학적으로 볼 때 사라가 아이를 가질 수 이제 없는 상태라는 거죠. 이러한 배경 속에서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아이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이 이야기가 얼마나 웃겼는지 피식하고 그렇게 웃습니다.
그 상황 자체가 너무 믿을 수가 없었고, 그간 하나님이 약속은 하셨는데 너무 오랫동안 자녀를 기다리게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께 마음도 이미 토라졌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스마엘을 통해서 그냥 그 일을 하시죠. 어차피 안 된 거.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그 약속은 이미 아브라함이 25년 전 자신이 살던 곳을 떠나올 때 받은 약속이었습니다. 오래됐죠. 그런데 여러분, 큰 민족은 그만둬 놓고 지금 자녀 한 명도 25년 동안 안 주셔서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믿음 잘 믿으십시오, 믿어야 합니다 막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25년 동안이나 내가 뭐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본인이 먼저 약속해 주시고 25년 동안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해주시면 우리가, 여러분, 믿음 하지만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자녀가 지금 한 명도 안 생겼던 것이죠. 그런데 25년이 지난 지금 오셔서 이제 내년이면 100살을 바라보는 나이에 자녀를 주시겠다고 하니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속으로 어떠시겠어요? 어떻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예? 한 번 속냐, 내가 뭐 2번 속냐, 뭐 이제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그래도 만나긴 했지만 하나님이 자꾸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약간 뻥 수준, 여러분 들어보셨죠? 뻥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자꾸 뻥처럼 우리한테 와가지고 뭔가 약속만 해주시고 아무런 이렇게 응답을 안 해주시고 이러면은 여러분, 우리 마음은 어떻겠어요? 일단 지치겠죠. 지치고 속으로는 한 번 속지 내가 2번 속겠습니까? 하나님, 자꾸 이런 식으로 말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뭐라도 좀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번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가 아브라함과 사라의 태도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어차피 하나님도 잘 안 도와주시고 약속도 잘 안 지키시니까 우리의 힘으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이제 자녀를 낳았던 것입니다. 그 자녀의 이름이 무엇이죠? 바로 이스마엘.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어쨌든 그 몸종을 통해서 낳은 자녀 이스마엘이 어쨌든 10대, 이제 10대가 됐으니까 꽤 된 거죠. 어차피 하나님은 안 도와주셨으니까 이스마엘을 통해서라도 이 혈통을 이어가겠다라는 의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벼랑간 내년에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주시겠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게 힘든 거죠. 하나님 타이밍하고 우리 타이밍하고 잘 안 맞습니다. 이미 마음도 포기가 좀 됐고 이제는 뭐 그냥 가만히 둬도 이제 살아갈 텐데 갑자기 나타나셔서 다 이미 포기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시겠다 자녀를, 이러니까는 그것도 사라가 모든 이제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에 이런 약속을 하시니까 잘 안 맞는 거죠.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타이밍 자체가. 사라의 반응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사라 자신도 장막에서 다 듣습니다. 우리 18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시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려 하느라. 뭐라고 하죠? 지금 사라 역시도 아브라함과 아주 비슷한 반응입니다. 아브라함도 피식 웃고 사라도 웃습니다. 아이를 낳는다는 게 믿기지가 않는 거죠. 헛웃음을 지는 겁니다. 우리말로 하면 지금 썩소 아니면 비웃음 같은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이제 하나님과 아브라함 그리고 사라 사이에 웃음 논쟁이 벌어집니다. 우리 18장 13절에서 15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뭐라고 합니까? 지금 노란 글씨 보니까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아니라 네가 웃었다. 지금 하나님하고 사라 사이에 코믹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웃었다, 웃지 않았다. 어찌 보면 참 우스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웃은 게 맞죠. 여러분 웃었다는 것은 뭐죠? 이 상황을 내가 지금 믿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약속, 이상한 믿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런 말도 안 되는 약속 이제 노땡큐. 여러분 아시죠? 노땡큐라는 말. 고맙지만 이제 됐다는 겁니다. 그만하십시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살짝 마음이 하나님께 삐진 것 같기도 하고, 이제 분명한 건 믿지 못하는 분위기는 확실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이제 사라의 몸에서 변화가 생깁니다. 이제 배가 여러분 불러오고, 그리고 여러분 얼마나 좀 남사스러웠을까요? 이제 어르신 이제 노인의 이제 나이를 바라보는 사라가 갑자기 배가 불러오고, 그리고 여러분도 그런 거 하셨었나요? 여러분 이제 막 그렇게 여러분 막 하는 거죠. 이제 사라가 갑자기 하면서 헛구역질이 나면서 이제 뭔가 이렇게 신호가 오는 겁니다. 그리고 안에서 뭔가가 배를 막 이제 차는 거죠. 그때서 이제 사라가 알아차립니다. 이제 진짜 임신했구나.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리고 믿을 수 없어서 웃었는데 실제 그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드디어 사라가 아들을 출산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죠? 이삭이라고 짓습니다. 우리 교회 이삭이가 있죠. 그 이삭이가 그 이름을 따서 지은 거 맞겠죠? 어쨌든 처음에 그 이삭은 비웃음의 의미에서 웃음이란 뜻이거든요. 비웃음의 의미에서 웃음이라고 했지만, 이제는 어이없어서 전에는 웃었지만 이제는 진짜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웃음이라는 뜻으로 이삭이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당금질 하실 때가 있죠. 될 듯 말 듯, 뭐 좀 줄 듯 말 듯, 하나님이 그러실 때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이 다 잘해주시던가요? 하나님이 줄 듯 말 듯, 이루어질 듯, 뭔가 해줄 듯, 뭔가 되는 것 같으면서 또 갑자기 제동 걸고, 여러분 그러실 때가 여러분 있으세요? 없으세요? 분명 있을 겁니다. 뭔가 좀 해보려고 하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리고 자꾸 막 그냥 오래만 기다리게만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기도에 나오셔서 항상 여러분 막 뜨겁게 기도합니까? 오늘도 또 안 들어주시네. 오늘도 또 피곤한데 괜히 나왔네요. 그런 마음 드실 때도 많죠. 계속 그거에 반복일 때가 우리 삶에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참 하나님이 오래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죠. 사라가 오죽하면 몸종을 통해서 자녀를 가졌겠습니까? 아무리 여러분 당시 그것이 문화라지만 몸종을 통해서 자신의 가문을 이어가는 것이 사라라고 마음이 편했을까요? 본능적으로. 이 과정에서 주변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멸시와 비웃음, 조롱을 당했겠습니까? 약속이나 하지 않으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민족을 이루겠다,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뭐 그렇게 막 그냥 큰 약속만 해주시고 한 명의 자녀를 갖는데도 지금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인생 여러분 길지도 않고, 앞으로 그 약속대로 큰 민족이 이루려면 시간도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25년이나 기다리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라도 여러분 솔직히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하죠. 하나님의 계산이 그들의 계산과는 맞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어지는 것은 인간 편에서 볼 때는 당연한 것이겠죠. 우리 삶에도 그런 일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라면서 왜 이렇게 우리를 병마로 고통받게 하실까? 오랜 시간. 왜 우리 가정은 기도해도 하나님 도대체 변하지 않습니까? 나의 기도 제목에는 왜 하나님 아무 말씀도 없습니까?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기다리려면 확실하게 기다려라, 얼마 정도 얘기를 좀 해주시든지, 아무 얘기도 없이 맨날 이런 식이면 어떻게 제가 당신을 믿겠습니까? 그런 마음 우리 가운데 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기다림과 침묵의 시간이 너무 오래 되면은 지치게 되죠. 그리고 영적인 회의감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쭉 보시길 바랍니다. 믿음 생활 잘 하다가 떠난 사람 뭐라고 하죠? 보통? 뭐 물론 교회가 마음에 안 들었다, 누가 좀 짜증난다, 뭐 이래서 나간 사람도 있지만,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도해도 뭐 별로 그렇게 뭐 도와주지 않던데요. 막 그런 영적 회의감에 이제 쩌들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여러분 사라 역시 그런 비슷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드디어 아브라함과 사라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히브리서 11장을 시작하면서
당시 히브리 독자들에게 필요한 믿음이, 그 당시 독자들에게 필요한 믿음의 중요한 성격이 있다 그랬죠. 뭐라고 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어떤 믿음 딱 이야기했었는데 인내하는 믿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여러분, 믿음에는 이 인내 요소가 분명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렇게 분명히 많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은 여러분 가끔 우리를 저 절망의 끝자락, 저 절벽까지 몰아가십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다 죽어갖고 막 너덜너덜해졌을 때 아슬아슬하게 도와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정확한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추정할 수는 있겠죠. 끝까지 믿으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끝까지 믿으라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 신앙의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성격을 가르쳐 주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당금질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라는 절망의 끝까지 갔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믿을 힘도 이유도 없었습니다. 다 포기한 상태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것도 아주 아슬아슬하게. 그런데 이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깊이 각인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를 우리는 다 납득하지는 못하지만 어렴풋이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지금 훈련시키는 거죠. 더 강하게 하려고 자꾸 이런 식으로 좀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말틴 루터는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아예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여러분, 인정이 되시나요? 여러분, 인정하기는 싫지만 참 이 믿음에 있어서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급한데 하나님은 별로 급하지 않으시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거나 또 우리 교회에 아이들을 케어하다 보면 당장 아이들은 뭔가 막 빨리 원하는 것을 이루길 바라고 막 급하죠. 뭔가 빨리 이루어지길 바라고. 그러나 부모나 또 교회의 선생님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그 자녀에 대한 분명한 플랜을 가지고 이제 큰 그림 속에서 그 자녀나 아이들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당장 그 아이가 하는 대로 다 해주지 않습니다. 부모는 별로 급하지 않습니다. 전체라는 큰 그림 안에서 지금의 행동 자체가 거절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죠. 기다리게 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고.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더 온전한 지경으로 이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완전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내 이성이나 또 체험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게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사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의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4장 18절에서 우리 20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 사건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여러분, 뭐라 그러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들을 쭉 우리가 보면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근데 우리가 들은 말씀하고는 조금 색깔이 다르죠. 이 말씀이 조금 이상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모두 처음에는 의심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고 믿지 못했죠. 사실 하나님을 비웃기까지 합니다. 나중에 사라가 임신하면서 그때서야 간신히 이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아브라함이 의심하고 불신했던 것, 사라가 의심하고 불신했던 것은 기록하지 않고 나중에 믿게 된 것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도 우리의 의심과 회의 속에서 믿음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다 이해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잘못, 우리가 믿지 못했던 시간들을 다 잊어주신다는 거죠. 기억하지 않고 지금 현재만 기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여정에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다 마치고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2장 2절 히브리서 우리 말씀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2장 한 장만 넘기시면 되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뭐라고 하고 있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 여러분, 우리의 믿음 역시도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주인 역시 예수님이라는 거죠. 우리 믿음의 주인이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도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11절에도 보면 사라에 대한 평가를 아주 잘 해주시죠. 뭐라고 합니까? 사라는 나이가 많아서 단산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단산이 뭐죠? 아이를 가질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죠? 약속하신 이가 미쁘신 줄 알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신실한 분이라는 것을 그가 믿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 사라가 믿음으로 아들을 낳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라가 믿지 못했던 시간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죠. 그저 믿음의 손조로 사라를 지금 소개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지난 실패의 모든 역사 그리고 믿지 못하고 방황하며 죄 가운데 거했던 모든 실패의 시간들을 다 잊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현재의 나를 평가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과거형이 아니라 언제나 현재형이다. 현재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믿고 의지했던 것만 현재적으로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지금이 중요합니다. 내가 그때 그렇게 믿지 못했고 불순종했고 그런 거는 여러분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내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 가신 하나님을 내가 현재 믿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성취와 또 시간과 그 때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겁니다. 분명한 건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다 믿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내가 아니라 여러분 그가 능히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확신하라는 거죠. 여러분, 사라는 믿음에 대한 보상으로 열국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육신의 후손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 제목 있으십니까? 분명 다 있으시죠.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가 차분하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또 용기 잃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니까 끝까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을 붙드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분명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서 모두 다 승리하는 놀라운 기도의 밤이 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